찬송가 44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망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죄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그대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오며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견치 못했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기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부족함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게으름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이 되지 않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 주님 이 땅의 코로나19를 아버지 박멸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이끄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은 더 강화된 아버지여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모일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비대면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관계는 아버지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로봇처럼 살아갈 수는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공감하며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오니 아버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주님의 택함 받은 자,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심령들마다 각각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어려운 때에 끝까지 견디며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병원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일에 더욱더 앞서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이 병원을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에게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학업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지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신이 배우고 익히는 학문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 가운데 있는 이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또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셔서 외롭고 힘들 때, 또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새 생명이 자랄 때마다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영혼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께서 오늘도 주님 안에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한 날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은 이 바울의 그 아시아와 유럽의 남동부 지역에 대한 어떤 선교에 대한 결론 부분이 사도행전 20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이 결론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를 만나게 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사도행전 20장의 핵심은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전에 그 유럽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연설하는 것. 그래서 이 고별 연설이 형식적으로는 장로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6절은 바울이 마게도냐와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이제 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로부터 12절에서는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렀다가 출발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죽었던 유두고의 부활에 대해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의 짧은 부분은 바울의 밀레도 여행에 대한 간결한 보고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38절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바울의 고별 연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제자들을 권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17절부터 38절까지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연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이제 그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의 소요가 진정되어진 후에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사스라고 하는 용기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면 마치 이 소요가 마게도냐로 떠나는데 어떤 원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 소요가 일어나기 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해서 나중에 로마까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소요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 때문이다. 계획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엔 푸뉴마토, 그것이 푸뉴마토가 그 푸뉴마타이가 바울의 영인지 성령인지,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성령에 의해서 바울이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20장 1절, 즉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것은 어떤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이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계획 없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그리고 육신대로 그냥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계획과 이런 것은 세우지 못할지라도 하루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 기도하는 시간과, 그리고 또 뭐 전화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지고, 그 계획을 할 때는 자기 혼자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계획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면서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잡고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차 한잔 먹으러 오라, 또는 뭐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일 때가 많은데, 특별히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장 1절에서 소요가 그침에 그가 마게도냐로 떠났다라고 하는 그것은 소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작정한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 만약에 바울이 소요 때문에 간다면 소요가 그치기 전에 도망갔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소요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즉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칼레사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뭐냐면 용기를 줬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위기를 넘어가는 거죠. 물론 서기장이 등장을 해서 그 소요를 진정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소요로부터 바울과 그 일행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상황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 용기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데에 드러나는 이런 소요나 생명의 위협을 통해서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왜소화되거나 또는 믿음을 포기할 수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이제 권하다라고 하는 파라칼레사스라고 하는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소요 때문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마게도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도시로 보면 마게도냐는 지방이기 때문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런 지역들을 말하는 거죠. 그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또 하나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줘서 믿음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선포와 양육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이제 소요라고 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는 그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더 든든하게 양육하는 내용이 바로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라고 하는 파라칼레사스라고 하는 용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용기를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적인 그 행태가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내 기준으로 보면 상대의 모습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위치하고 있을 때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그들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내 믿음에도 좋고 그리고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도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비판을 하는 것은 교인이에요. 이런 모습이 무엇인가? 이게 복음의 정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있느냐? 그들의 생활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어떤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꼭 진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기를 서로 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다 실수를 하고 사람에게는 다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를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행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와 관계되어지거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에도 100통 이상의 전화를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행태는 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려울 때, 특히 요즘 교회는 매우 어려울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소요가 나고 그 에베소 지역의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운 그때에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 용기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권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번역되어질 때 하나는 그들을 복음으로 설득하는 일에 권하는 것이,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복음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권하는 것은 용기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은 둘 다가 권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는 설득하는 거고 하나는 용기를 주는 건데, 오늘 주시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파라칼레사스라고 하는 말은 용기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가 진보든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리고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모습을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소요가 그치며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용기를 준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래서 그리스를 이제 그리스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3절에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2절에도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라고 하는, 역시 여기서도 파라칼레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가 하는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보다는 이제 복음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용기를 주는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쭉 다니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용기를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게도냐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에서는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고, 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는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에서는 베레아에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따라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설립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권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용기 주는 역할 역시, 양육하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을 그 지역을 다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제 그리스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에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어떤 공모 에피볼레스라고 하는 어떤 공모를 했다. 이 공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계획, 이걸 공모라 이렇게 헬라어 에피볼레스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한 것은 뭐냐면 배를 타고 갈 때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바울 자체를 어떻게 해하는 것이라면 그리스에 있을 때도 얼마든지 해할 수 있고 그가 마게도니아로 다시 돌아갈 때에도 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데 그가 육로로 다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꼭 그리스에서 시리아로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바울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지속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절에서는 어떤 이유로 왜 또 어떻게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는지 정확하게는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의 계획이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가는 계획으로 수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4절에 보게 되면 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 7명이 등장합니다. 4절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과정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는 것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7명이 동행하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나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7명이 왜 동행을 하게 되어졌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7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7명이 이방교회의 대표자들로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선물을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앞에 있는 내용의 전후 관계를 통해서 보면 3절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는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7명이 등장하면 아마도 이 7명의 사람들은 아마 바울의 물론 24장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선물을 가져가는 사람들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목적과 또 하나는 특별히 바울을 지키겠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 7명들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거나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동행해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아마도 바울의 위협을 당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해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 않고 사도행전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하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다. 매우 불안한 관계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쨌든 바울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뭔가 그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불편한 관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어떤 갈등, 그 상황에 어떤 평화롭지 못한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이 20장에서 바울이 왜 시리아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나타나 있는 6절에 있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이 시리아로 가고자 했던 것은 예루살렘 방문이 목적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왜 시리아로 가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명의 사람과 함께 4절에 등장하는 7명과 함께 이제 아시아까지 같이 가기로 했는데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린 사람은 아마도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 사람들은 배로 드로아에 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과 7명의 동행인들이 드로아에 있고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또 왔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7명 가운데 마지막 두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아시아로부터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은 앞에서 말하는 두기고와 드로비모이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건 바울과 나머지 사람들을 드로아에서 기다렸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7일 동안 머물렀다. 빌립보에서 배가 떠나는 항구는 네아폴리스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네아폴리스에서 드로아로 가는 항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 즉 네아폴리스에서 드로아로 갈 때에 배를 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적어도 그가 세운 유럽의 에베소나 또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을 제자들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그들의 믿음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시리아까지 가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으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절로 6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양육해서 믿음의 용기를 주는 일, 이것은 우리가 오늘 주시는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서 오늘 파라칼레사스처럼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믿음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용기 주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나 믿음의 모습이 여러 가지 다른 양태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고 헐뜯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허물은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스러 주의 은혜 그